오늘부터는 사후세계 영상도 짬짬이 올리면서 요한계시록 강해 영상도 짬짬이 올려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시국이 코로나19 사태며 우크라이나 전쟁이며 각종 기상이변이며 경제난, 물가난 등등의 재난급 위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고, 더군다나 산업구도의 대변혁으로 일자리 위기마저 닥치면서 평범한 서민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해 있습니다. 시국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종말론이 기승을 부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세계사적으로도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종말론의 가장 핵심 소재가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면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코앞에 상황이 닥쳐야만 현실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른 탈출구를 찾으려 애를 쓰지만, 성경은 항상 한 발 앞서 미래에 닥칠 일들을 예고하며 미리미리 준비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예언들은 적어도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의 미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속성과 지각으로는 참으로 담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요. 게다가 현실의 문제에 파묻힌 우리 인생들은 당장 내일 노아의 대홍수 같은 재난이 온다고 해도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에 대해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대비하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직면하게 되는 것을 성경 역사를 통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예언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선 굵직한 것만 몇 가지 소개를 하자면, 아담에게 선악과의 위험을 예고했고, 노아시대 대홍수를 예고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파멸할 것과 남유다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것을 예고했지만,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그 예고를 받아들여 그런 재난을 피한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속성은 언제나 한결같은가 봅니다. 늘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낚시에 걸린 물고기를 다시 놓아주면 잠시 후에 또다시 똑같은 미끼에 걸려 잡혀오는 물고기의 신세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얕은 사설을 좀 줄이고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을 가장 간결하게 포인트만 집중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시대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점검해 보시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드릴 말씀은 계시록의 서론부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밝히는 계시록의 기록 목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핵심을 몇 가지로 요약해보자면, 첫째로 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 즉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그 시점에서 최소한 그 이후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역사를 논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계시록 강의자들의 강의를 보면 평범한 이런 원리를 망각한 강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의 환란이나 666 이런 의미들을 로마 네로 황제의 시대에 있었던 박해나 네로의 이름에서 666 숫자의 비밀을 풀어가는 것은 맞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시기는 AD 90년경의 일이고 네로 황제는 AD 50년경의 인물이니까 이것은 예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은 역사인지 예언인지도 구분 못한 채 뒤죽박죽 자기 편한 대로 떠들어대고 있는 실정이고, 교인들은 유명한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이 진지하게 전하니까 당연히 옳겠지 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 7교회의 이야기든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든 계시록의 모든 인물과 사건은 모두 미래에 나타날 예언이어야 한다는 이 기본을 놓쳐버리면 계시록은 그냥 하나의 판타지 소설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1장 3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계시록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어렵다고, 사이비 출현의 원인자가 된다고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계시록을 막연한 두려움과 무관심으로 가게 만드는 가르침은 계시록 기록 목적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언행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런 가르침이 퍼져서 어떤 올바른 진리가 드러나도 무관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단의 물타기의 다름 아닌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러하듯 뭔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없죠. 말씀을 깨닫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이해가 안 되어도 자꾸 읽고 듣고 하다 보면 어느 날 깨달아지게 되고 하염없이 은혜가 내리는 경우를 한두 번은 다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마냥 덮어놓고 지낸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변형시키지 말고 명심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서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죠. 아담 때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과일만 먹어라 했는데 반대로 해서 온갖 저주와 재앙의 원인을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버린 구약의 이스라엘의 운명을 우리는 잘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인 형편과 처지를 발판으로 변명하고 핑계하시면 하나님께는 그런 행위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예를 보셨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나 나답과 아비후의 사례들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이런 인물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명까지 자꾸만 보충하게 되면 영상만 자꾸 길어지겠죠. 그런 점 양해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구약의 성경을 알고라도 있어야 구약의 예언대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아예 성경을 모르고 있는데 어찌 예수님을 알아보겠습니까? 베들레헴에 오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6월절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을 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다 한들 어찌 그것이 구약의 예언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알고도 잘못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겠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인 거죠. 세 번째는 계시록 예언의 포인트는 재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에 대해 유럽의 흑사병이나 1차, 2차 세계대전 같은 사건들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인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메시아, 즉 예수님에 관한 예언서라는 기본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구약은 초림의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할 것을 예언한 것이고, 신약 속의 수많은 예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예언을 하시는 것에 그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라든지 임금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 비유라든지 악한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양과 염소 비유, 달란트 비유라든지 나아가 마태 24장, 누가복음 17장 같은 종말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가르침들은 모두가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이런 예언들을 포함해서 사복음서 안에도 예언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모든 예언의 포인트는 재림의 사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의 사복음서에도 수많은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심지어 구약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듯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흩어진 재림에 대한 예언들을 한 곳에다가 모아서 사건의 선후 순서대로 정리를 해준 것인 겁니다. 계시록의 고마움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성경 여기저기에 흩어진 재림의 예언들 중에 어느 것이 앞인지 뒤인지도 알 수가 없었을 거니까요. 이것은 구약 성경 속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서도 마찬가지의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포인트를 찾지 못하고 무슨 명심보감이나 잠언, 전도서처럼 해석하고 가르치면 그것은 바로 마태 13장에서 말하는 가라지를 뿌리는 짓거리에 해당되고 마는 것입니다. 유명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것도 방송에 나와서 가르치니까 다 옳은 진리를 말하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기득권자들은 오히려 초림 예수님 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역할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무리들은 선망의 대상이기보다는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겠죠.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든 기득권자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조작하는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종교 세계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실태를 바라보는 교인들조차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인식은 하면서도 성공지상주의에 물들어 있어 그런 목회자들이 더 권위가 있어 보이고 그들의 권세에 빌부터 무슨 혜택이라도 떨어지기를 기대하며 그들에게 소속되기를 바라는 서로가 궁합이 딱 맞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가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탓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냉철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사복음서에 씨 뿌리는 비유로 놓고 보면 씨를 뿌리는 행위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씨, 말씀 중에서는 좋은 씨, 진리도 있고 가라지, 비진리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가라지를 마음에 심어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좋은 씨를 주어도 그것을 오히려 가라지로 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현상은 꼭 어디 사이비에 빠지는 것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된 사상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깊이 물들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의 가장 기초적인 현상인 것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은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종들이 어떤 부류인지는 앞으로 더 다루어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종들이라는 부류는 분명 사람들이라는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겠죠. 더욱이 우리 신앙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계시록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록한 것이지 감춰놓고 이게 뭔지 모르겠지 그러면서 약 올리기 위해 주신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은 알면 안 되는 책, 오히려 알면 큰일 나는 책으로 인식하며 굳이 외면하고 외면하다가는 결국 그런 자기 자신만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시대는 재림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시록이 필요 없는 시대였기에 보편화될 수도 없었겠지만 지금의 이 시대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계시록이 보급이 될 것입니다. 그 보급의 통로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계시록을 알게 되고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전해주는 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죽을 때까지 외면하며 온 고집 속에 사라지시겠습니까? 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겠죠. 이것은 비단 목사나 강도사, 전도사 같은 이런 사역자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종들의 역할일 텐데 목사님들 중에도 아예 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것은 누구든지 평신도라 할지라도 아니면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단 소리를 듣든지 미쳤다는 소리를 듣든지 어떤 박해나 불이익을 당하든지 형편처지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는 것을
묵묵히 전하는 그런 종말입니다. 요나처럼 말 안 듣고 엉뚱하게 피해 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요나는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께 목덜미를 잡혀서 다시 본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잡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두실 뿐인 거죠. 평신도든 목회자든 이런 시대적인 징조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느껴지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서구 유럽의 애물단지가 된 교회들을 보세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교회를 떠나고 온 세상이 타락한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고 더구나 그나마 남은 교회나 목회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계시록의 말씀을 진지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이 손상을 입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알아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도 전하면 이단이라 찍히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기껏 계시록을 가르친다는 목사들은 한다 해도 잘못된 자신들의 기득권에 손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하나마나한 소리들로 변질시키고 온갖 세속적 지식에 물을 타서 희석된 밍밍한 계시록을 전하니 목마르고 진리를 간절히 구하는 교인들의 심령마저 오히려 계시록의 말씀은 알아도 별로 중요한 게 없구나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리니 이것은 오히려 전하지 않음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이니 아주 요지경 속의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어찌 오늘날만의 현상이겠습니까? 성경 역사가 오는 내내 항상 그런 모습을 보이며 심판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오늘날도 한치의 성장이나 발전된 모습이 없이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니 이런 인간의 미련함을 어찌하겠습니까? 이상의 이 4가지 기본 원칙을 절대 명심하셔야 그나마 계시록의 읽는 방향을 제대로 잡은 입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다고 금방 이해가 되거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방향을 잘 잡고 계셔야 때가 되어 그 메시지를 성령으로 전해주실 때에 빨리 접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바른 메시지를 전하려 하셔도 자꾸만 예전에 자기 알고 있는 것으로 따지고 거부하면 어찌 성령께서 우리를 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초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그래도 율법의 기본적 흐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빨리 깨닫고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인 거죠. 사도 바울이 쓴 히브리서를 보시면 구약의 율법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결합되어 그 의미가 신비롭게 풀려가는지를 보시면 기절하고도 남을 엄청난 충격적 비밀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도들을 비롯해 다른 어떤 성경 기록자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깊이 있는 차원을 보게 되고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인 거죠.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알고 계셔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빨리 알아차릴 겁니다. 특히 계시록의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핵심 강의 첫 시간인데 이 정도로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뭐라 해도 우리의 마지막 희망의 끈이 있다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절망은 항상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